하나님이 이제 전지하다 아까 이제 얘기했었는데 그럼 하나님이 창조했다라고 가정하죠. 그 뭐 개념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우주도 하나님이 창조했다라고 가정을 해도 그러면 그 아까 얘기했던 중력의 법칙도 하나님이 창조를 한 건가요? 창조라는 것은 말 그대로 무에서 유를 하는 행위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창조했다는 얘기는 그 전에 그 법칙이 없었다, 중력의 법칙이 없었다는 얘기죠. 그래야지 창조했다는 얘기죠. 있었는데 아니면 하나님이 이해를 하고 있는데 그거를 우리 그 우주에 집어넣는 거는 창조한 게 아니죠. 그냥 기존에 있던 거를 그냥 우주 안에 그냥 법칙으로 집어넣은 것 뿐이니까. 그러면 우주의 법칙도 아무튼 중력의 법칙 예를 들어서 그걸 하나님이 창조했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은 그걸 이제 지금 중력의 법칙이다 이제 이런 것이 네. 중력의 법칙이 존재하잖아요. 네. 근데 사람들이 처음에는 뭐 중력의 법칙인지 그런 건 모르고 그냥 살다 보니까 예를 들어 높은 데서 떨어지면 밑으로 이렇게 떨어진다. 높은 곳에서 뛰면 이렇게 밑으로 떨어진다든가 뭐 모든 물체가 어떤 이렇게 땅에 잡아다니는 힘이 있다는 거를 이제 사람들이 생활하면서 알게 됐고 나중에 과학자들이 연구하니까 이게 중력의 법칙이 있다는 것을 찾아낸 거죠. 발견한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중력의 법칙 그런 모든 그것을 하나님이 창조한 그것을 사람들이 연구해 보니까 중력의 법칙도 있고 만유인력, 케플러의 법칙, 모든 이런 법칙이 있구나. 그걸 사람들이 나중에 연구해서 알아낸 것이지. 그렇죠, 하나님은 거죠. 그런 사람들이 그것을 중력의 법칙이다, 무슨 법칙이다 이름 붙이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그걸 알고 그 하나님의 법칙대로 이걸 만들어서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고 그 법칙이 질서 있게 그대로 유지되도록 만드신 분이다. 그래서 법칙을 만들었다고요? 그러니까 창조했다고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법칙을 창조했다는 게 법칙은 사람들이 알아낸 이 우주를 연구하다 보니까 이런 법칙이 있구나 하고 나중에 알아내서 명칭을 붙인 게 법칙이고 하나님께서는 그 법칙, 그 원리 원칙 그거 모두 하나님이 만드신 거죠. 아니 그 이름은 중요하지 않고 그 개념 얘기하는 거죠. 두 물체가 서로 끌어당긴다라는 게 중력인데 그 한국말로는 법칙이고 영어로는 프린시플 아무튼 이름은 달라요. 근데 그 개념 자체가 서로 끌어당긴다는 그 개념을 하나님께서 창조했냐 이거죠. 개념을 창조한 게 아니라 그렇게 되도록 만드신 거다 이거죠. 하나님께서 개념은 나중에 사람들이 그걸 연구해 보니까 이런 법칙이 있구나 그걸 알아낸 거고 하나님께서는 실제 그 우주 법칙 그 모든 질서를 유지하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제가 예를 들어서 그런데 그럼 선과 악이라는 선이라는 개념 누군가가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이유 없이 죽인다. 그러면 그건 악하다. 그 개념도 하나님이 그냥 만든 건가요? 그러니까 지금 선과 악이라는 개념. 선과 악 그걸 얘기할게요. 네. 그 개념. 하나님이 임의적으로 사람 죽이면은 이건 악이다 이렇게 선택한 건가 아니면 사람 죽여도 이유 없이 죽여도 이거는 선하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냥 그렇게 한 건가? 그러니까 완전히 랜덤하게 아무런 그런 기준이 없이 그냥 한 건지. 그 질문에 대답하기는 지금 우선 내 얘기를 선과 악에 대해서 내가 얘기를 하고 좀 짧게 좀 정리를 해보자고요. 네, 좀 짧게 좀. 길게는 좀. 하여튼 길든 짧든 나중에 못하면 나중에 하더라도 오늘 알겠습니다. 시간까지 하고 그 선과 악이라는 것은 우선 그 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표준을 벗어나는 거 하나님의 표준을 벗어나는 것이 악이에요. 그 기준은 누가 세운 거예요? 하나님이 세운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세운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맨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이제 이 지상의 동물들 다 창조하신다. 맨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그 사람에게 자유도덕 행위자로서 이제 자유를 주셨고 그 사람에게 이제 명령 딱 한 가지 금지 사항만 얘기했어요. 뭐냐면 선악과를 따먹지 마라.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마라. 만지지도 마라. 네가 먹으면 죽으리라. 반드시 죽을 것이다. 먹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그 이름이 선악과예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래서 하나님께서 동산에 충분히 맛있는 거 먹고
충분히 뭐 먹고 싶은 거 다 따먹고 다 마음대로 따먹을 수 있으되 이것만 먹지 말아라. 그것은 이제 선악과다. 그러면 이제 아담과 이브는 하와는 아담과 하와인가요? 하와. 하와. 예, 그 양반들은 선악을 몰랐네요. 그렇진 않아요. 이제 그걸 알았어요? 얘기를 할게요. 예. 하나님께서 그것을 먹지 말라 그랬는데 그 후에 이제 뭐 뱀이 등장하죠. 이제 사탄인데 뱀이 등장해서 너희더러 이 동산의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이거 줄거리는 알아요. 네, 그랬던 얘기를 들어봐요. 예,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꼬셔가지고 하와가 따먹고 그다음에 이제 하와가 저기 그 아담을 꼬셔가지고 또 따먹게 해서 결국에는 이제 쫓겨나는 뭐 네. 전체적인 줄거리는 그렇죠. 알아요. 근데 거기서 이제 그 뱀이 한 말 이제 그게 중요한 건데 동산의 모든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러니까 여자가 아니다 다 먹을 수 있는데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어서도 안 되고 만져서도 안 된다고 하셨다. 그렇게 하니까 뱀이 뭐라 그러냐면 먹어도 안 죽는다. 네. 그걸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선악을 아는 일에 하느님처럼 된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뱀이 먹어도 안 죽는다.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이거 먹으면 죽는다. 먹지 말아라 그랬는데 그 뱀이 뭐라 하냐면 먹어도 안 죽는다.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선악을 아는데 하나님처럼 된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보니까 이제 먹고 싶어서 이제 따먹고 뭐 남편에게도 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선과 악을 알았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그 전에. 그 선과 악을 아는데 하느님처럼 된다. 하느님이 선과 악을 결정할 권리가 있는데 스스로 하느님이 필요 없이 내 스스로 선과 악을 결정하겠다. 그런 의미 아니지 않나요?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진다는 얘기는 하나님처럼 선과 악을 분명하게 그 구별할 수 있다 이런 얘기 아닌가요? 선택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사람 죽이면은 악이다 이건 난 선으로 바꾸겠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거는 이제 뭐 내 생각이다 뭐 아니면 저 선생님 생각이다 그거보다도 이제 거기에 대해 성서학자들 뭐 많은 저 이론들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질문한 거 성서학자들이 다 그 기존에 다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다 얘기 이제 뭐라 그러냐면은 어떤 사람은 그 선악과가 뭐 성관계다 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비유다 그냥 있고 네. 근데 실제는 하나님께서 거기 그게 어떤 뭐 성행위를 뜻하는 뭐 그런 그게 아니라 동산 나무의 실과와 같이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너가 임으로 먹을 수 있다. 그러나 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그것이 다른 실과와 마찬가지로 이것도 하나의 나무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뭐 성행이나 어떤 다른 걸 상징적으로 의미하는 건 아니고 그거 써 있나요 거기에 저기 성경에 그렇게 써 있나요? 성경에 성행위가 아니고 이건 그냥 똑같은 나무다 이렇게 써 있나요? 성행위가 아니다라는 말은 성경에 없죠. 근데 어떻게 아세요 그거를? 그러니까 이게 동산의 모든 나무의 열매는 마음대로 먹어도 좋다. 그 말 성서에 있고 그러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그거 있어요. 그러면 다른 나무를 언급하면서 이 나무도 언급했기 때문에 다른 나무를 먹을 수 있는 것처럼 이것도 먹을 수 있는 건데 먹지 말아라 이렇게 한 거다 이거죠. 그러니까 먹을 수 없으니까 먹지 말라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아니요. 다른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으로 먹을 수 있지만 이 나무 열매는 먹지 말아라. 네가 그걸 먹는 날은 정령 죽으리라. 네. 그래서 그러니까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해서 그러니까 그거를 안 먹는 것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존중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고 그걸 따먹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일이고 그러니까 선악을 알았다는 얘기죠. 그 하나님께서 지성 있는 피조물을 만드실 때 그런 이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그런 능력을 안 주신 건 아니고 그런 능력은 다 주셨는데 단지 그 선과 악을 결정하는 그 권리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먹지 말아라. 이제 하나님께서 명령하지 말라는 것, 선과 악에 대한 열매 실과는 먹지 말아라고 한 것은 하나님이 선과 악을 결정하시겠다는 결정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인데
그것을 사탄이 네가 이걸 먹으면 선악을 아는 일이 하느님처럼 된다. 그러니까 선악을 아는 일이 하느님처럼 된다. 그러니까 그걸 따먹은 것은 하느님이 선악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내 스스로 결정하겠다는 그런 의지가 들어있는 행동이다. 그래서 그 선이 무엇인지 악이 무엇인지는 원래 하느님께 속한 것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도 아니 안다고 하지 않았었나요? 네? 벌써 그 선과 악을 안다고 하지 않았었나요? 사람이 왜냐하면 지금 왜 안다고 했냐면 지성 있는 피조물 그러니까 능력 어떤 그런 판단할 수 있는 능력도 하나님께서 주셨지 뭐 그거 백지 이게 사람 찔러 죽여도 이게 죄인지 아닌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만드신 게 아니라 그러니까 선과 악은 이미 알았다는 얘기죠. 무엇이 옳고 그런지 그것은 알았다. 왜 그렇게 말할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양심 기능을 주셨어요. 양심 기능. 그래서 사람이 어떤 뭐 학교 가서 배우지 않고 뭐 해도 예를 들어 다른 사람 때리고 막 그러면은 아무렇지도 않고 이거 때려도 재밌다 이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못 살게 굴거나 막 그런 범행 악을 저지르면 가슴이 뛰고 막 자기 자신이 아는 거예요. 그 양심 기능 누구나도 양심 기능이 다 있어서 하나님께서 기본적으로 사람을 만들 때 그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하는 능력을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선악을 알았다고 하는데 그게 성경에 써 있나요? 성경에 이제 이거 쭉 보면은 처음에는 선악을 아는 기능을 주셨다 그런 말은 성경에 없어요. 근데 어떻게 그거를 그렇게 그냥 성경 아까 얘기했듯이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창조했다 그것처럼 그냥 받아들이고 그거에 대해서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그러니까 사람은 창조될 당시부터 하느님의 형상을 닮았다. 형상을 닮았다는 것은 겉모습이 닮았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그런 그 사랑, 공의, 지혜 해석 아닌가요? 그냥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했다. 그럼 그걸로 그냥 받아들이지 누가 했는지 따지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형상으로 만들었는데 그 성격이나 그런 거 닮았다 그게 말이 없으니까 그거는 질문하면 안 되지 않나요? 그게 아니라 그 나중에 성세 다른데 그 하느님의 형상을 따라 뭐 그런 저 문장을 이렇게 보면 형상을 닮았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그것은 겉모습을 따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내면적인 속성 그런 거 사랑, 공의, 지혜, 뭐 능력 이런 그게 성경에 있다고요? 그렇죠. 그런 있네요. 하느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그런 보이지 않는 특성들을 말하는 거지. 하느님은 우리 사람처럼 이렇게 뭐 눈, 코, 입, 손 물론 하느님을 묘사할 때 뭐 하느님의 손가락이라든가 뭐 이런 사람에 비해서 그 표현이 나오는데 그것은 사람들로 이해하기 위해서 하느님께서 그런 능력, 그런 특성, 그런 부면을 갖고 있다는 것을 묘사하기 위한 것이지 하느님이 뭐 우리 사람처럼 손가락이 5개고 뭐 팔이 막 길이가 이렇고 그런 건 아니다 이거. 근데 아무튼 성경에 있다라는 얘기죠. 성경에 형상을 닮는다는 형상은 그 성격을 닮았다라고 보이지 않는 선과 악을 알고 그 다음에 그 여러 가지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아무튼 성경에 있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선과 악 아까 결국에 선과 악을 알았냐 알았다는 얘기죠. 그 전에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알았다는 얘기죠. 그 지성 있는 피조물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런 능력도 주셨다. 뭐가 그 옳고 그른지도 알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 그것은 우리가 양심 기능이 있는 것을 보면 성세고 이제 하나님께서 양심을 주신 거 그런 얘기가 다 나오거든요. 양심 기능이라는 건 옳고 그르고 뭐 그런 것을 판단할 수 있는 그 자체 능력이 양심 기능인데. 저희들도 판단해요 그거를. 네? 그러니까 우리한테 저 선과 악이 뭔지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능력을 줬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그렇죠. 능력처럼.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면 그 전에 하나님 이미 줬네요. 저희들이 어떤 게 선이고 어떤 게 악인지 파악할 수 있고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준 거네요 이미. 글쎄 지금 말을 이렇게 뭐 비약하거나 그러지 말고 일단 하느님께서는 어떤 사람이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기능도 지금 우리가 뭐 생각하고 잘잘못 가릴 수 있고 뭐 예를 들어 어른애가 싸웠다 그러면 너 이리 와봐 너 뭘 어떻게 했어 들어보면 네가 잘못했다든가 이거 판단하잖아요 우리가.
예, 근데 그 그거는 이제 판단 기능이 그 있는 절대적인 것처럼 건 아니죠. 모든 아무튼, 사람들이 예. 다 동의하는 건 아니죠. 절대적인 건 아닌데 하여튼 그런 뭐가 옳은지 그런지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지금 사람들이 있듯이 과거에 아담과 하와도 그런 능력이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런 기능을 전혀 뭐가 선이고 뭐가 악인지 그런 것도 모르는 게 아니라 기본적인 그런 그 판단 능력도 있었다. 근데 단지 하나님께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는 것은 그것을 결정할 권리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렇죠. 근데 우리도 그렇게 결정하지 않나요? 네? 우리가 그 어떤 게 선이고 어떤 게 악이라는 거 결정하지 않나요? 우리가 결정하는 것은 하나님의 결정 그 밑에 있는 거지. 하느님께서 하지 말라고 한 걸 이거 괜찮다. 아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얘기를 했으니까 그거를 듣고 하지 말아야지 이건데 그렇죠. 아까 양심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예. 그거는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거잖아요. 양심은 그 사람 스스로가 뭐가 옳은지 그른지 판단하는 그 양심 기능이 우리 개체 누구나에게 그런 기능이 있다는 거죠. 그 사람이 판단한 것이 옳다, 그 사람이 옳다 그랬는데 이게 정말 옳은 거 그건 아니지만 각 사람마다 그 판단하는 능력은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훈련 받으면 참 누구나 다 옳다고 여기는 그런 쪽으로 판단할 수가 있는데 잘못된 환경에서 아버지가 도둑이고 깡패 조직에 몸담고 있으면서 거기서 보고 듣고 배우고 그럼 그 사람의 판단은 그런 쪽으로 기울어질 수 있고 또 뭐 선한 사람, 선한 아버지 뭐 밑에서 잘 교육받고 그랬으면 또 선한 쪽으로 양심이 기울일 수 있고 근데 양심은 그 환경에 따라서 기울어질 수 있지만 그 사람 자체가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하는 능력은 다 가지고 있다 이거죠. 알겠습니다. 그럼 그거는 나중에 질문하고 아무튼 아담과 하와가 그런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선악을 알고 그렇게 했다고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나요? 뭐가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 사탄이 꼬신 거죠. 니네들 하나님처럼 될 거다 이렇게. 그래서 따먹었잖아요. 네. 그 얘기를 듣고 보니까 이거 먹어도 안 죽는다 그러고 하나님처럼 선악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 이런 그런 말을 듣고도 그걸 따먹은 것은 하나님의 그 창조주 하나님의 말보다는 사탄의 말을 더 따른 거 아니에요? 더 믿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먹으면 죽는다 먹지 말아라 그랬는데 사탄이 먹어도 안 죽어 뭐 선악을 아는 일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따먹은 것은 사탄의 말에 사탄의 거기에 동의하고 그럼 사탄에게 동의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거짓말을 하셨다는 하나님이 틀렸다고 그런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부모가 너 이거 먹으면 안 돼. 근데 딴 사람 이웃집 아저씨가 그거 먹어도 괜찮아 먹어. 그런데 그 이웃집 아저씨 말을 듣고 이걸 어떻게 했다는 것은 아버지보다 이 사람을 더 따랐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웃집 아저씨를. 아버지는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마찬가지로 사탄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르고 사탄의 그 사주에 따른 것은 하나님을 반역한 거죠. 하나님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결국 에덴 동산 밖으로 추방하고 또 생명나무를 따먹을 수 있는 거기 또 못 들어가게 그룹 천사를 시켜서 두루 도는 화염검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막았죠.